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우리 이목생 집사님 오랜만에 오셔서 진짜로 반갑습니다. 아, 또 반갑소. 네, 이렇게 반가우면 안 돼. 이런 말을 안 드려야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오늘 또 이렇게 새롭게 이렇게 우리 교회에 함께 오신 우리 성도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홍종수 장로님, 큰 며느님이 계십니다. 하엘이 어머니 계시고, 그래서 인천에서 거주하시는데 지금 이사를 이쪽으로 지금 하실 예정이시고 기도하고 계시는 중에 있습니다. 우리 하엘이 어머니가 정착을 잘 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고, 윤무왕, 이렇게 두 번째 왔는데 오랜만에 왔어요. 이제 매주일 이제 빠지지 말고 잘 오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박수로 환영합니다. 12월 얼마 남지 않았는데 12월 가기 전에 우리 교회가 좀 부흥 성장하고 또 성도들이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를 이렇게 좀 쉬고 계시는 분들도 믿음이 회복이 되어서 교회에 잘 나올 수 있는 그런 12월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매 주일이면 이제 사무엘서를 배경으로 우리가 은혜를 하는 거 있잖아요. 벌써 사무엘하 5장으로 우리가 들어왔습니다. 이제 이 사무엘하 5장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나보다 앞서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보이지 아니하시다 보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를 몰라. 우리가 내 앞에 있는지 내 옆에 있는지 내 뒤에 있는지 어디 있는지 몰라가지고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하고 계시는 줄도 모르고 내 손을 붙잡고 계시는 줄도 모르고 내 귀를 내 소리를 듣고 계시는 줄도 모르고 나하고 함께 눈을 마주치고 있는 줄도 우리는 모르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오해를 할 때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하나님 앞에 불평하면서 살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조금만 깊게 생각하고 조금만 멀리 생각하고 조금만 넓게 생각을 하면요, 그 폭을 조금만 넓히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느껴지고 하나님이 보여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런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안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최후의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네. 우리의 신앙 선배들을 가만히 보면은요, 아브람도 그랬고 요셉도 그랬고 다니엘도 그랬고 또 우리 대한민국의 신앙 선배들 현대 사회에서 족적을 남겼던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양훈 목사님이나 이기풍 목사님이나 또 최근에 한병직 목사님이나 조영기 목사님이나 이런 목사님들의 이 족적을 보면은 모두가 다 한 차원 더 높은 한 단계 더 깊은 그러한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정말 많은 사람들을 구원시키는 일에 쓰임을 받았던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웬만하면 너무 급한 마음으로 너무 성급하게 너무 조급하게 이렇게 세상을 살려고 하지 말고 조금만 더 한 템포 늦춰서 조금 여유롭게 조금 천천히 조금만 더 편안하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내게 주어진 삶의 인생을 한 발짝 한 발짝 이렇게 진지하게 삶을 살아가면 그 삶 속에는 실수라는 게 없어요. 그 삶 속에는 흩어짐이라는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뭐냐면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으면 어쩔 수 없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에게 누를 끼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망령케 여기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망령케 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 앞에서도 지탄의 대상이 되지만 하나님 앞에서도 결코 기쁜 그러한 모습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으로 세상을 살아야 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근심으로 세상을 살아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냐? 왜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야 하느냐? 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구원의 날까지 우리가 인치심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케 하는 삶을 살아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한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근심하도록 하지 않은 그런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바로 그 이후로 에베소서 4장 31절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모든 악독이라고 했어요. 악함, 독함,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멈추라는 거예요. 비방하지 말고 또 분노하지 말고 노하지 말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근심하게 해서는 아니 됩니다. 왜 근심하게 해서는 안 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선별된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자녀된 자로 아버지라 부르면서 살 수 있는 특권을 부여받은 특별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조금 더 참을 줄 알아야 되고 조금 더 인내할 줄 알아야 되고 조금 더 품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세상을 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친절하게 대하면서 살아야 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에베소서 3장 32절의 말씀이 서로 친절하게 하며 서로 불쌍히 여기며 서로 긍휼히 여기며 서로를 용납하기를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납한 같이 용납하라. 서로 용서하면서 서로 이해하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그러면서 함께 가라는 거예요. 함께. 그것이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세상을 사는 사람의 본분임을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을 보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심는 대로 거둠의 법칙을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사랑을 심으면 사랑을 거둡니다. 믿음을 심잖아요. 그 믿음을 거둡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신뢰를 심어주잖아요. 그러면 상대방도 나를 신뢰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상대방을 내가 믿어주잖아요. 상대방도 나를 믿어준다니까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먼저 나에게 믿음으로 다가오기를 바라지 말고 내가 먼저 믿음으로 다가가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즉위식이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제 이 다윗은 유다의 왕으로서 7년이 넘는 세월을 통치를 하다가 이 다윗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유다를 잘 다스리고 유다를 잘 지키는 유다 한 지파의 왕으로서의 역할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보셋이 죽고 이제 나라가 혼란이 오니까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장로들이 다 다윗을 찾아오는 거예요. 다윗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러면서 유다를 평화롭게 다스리는 일밖에 없었어요. 유다를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일밖에 한 일이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 장로들이 통째로 이스라엘을 갖다가 다윗에게 지금 맞춰버린 거예요.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면요, 사람이 하는 일을 그 일의 만배, 천배, 만배, 수만 만배를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사람이 생각지 못했던,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런 일마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결과를 가져다 주는 거예요. 다윗이 한 일은 아무것도 크게 이렇게 행동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통째로 이스라엘의 이 나라를 다윗 앞에 갖다가 지금 현재 바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다윗은 본인의 생각과 상관없이 이 다윗은 이제 이스라엘의 이 통일 왕국의 왕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그 다윗이 왕의 지기식에 지금 이제 올라서 이제는 천하를 통일할 수 있는, 천하를 통치하고 지배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오르게 됐는데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였다라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다윗은 집안의 양을 치던 소년 목동이었어요. 그래서 목동의 신분에서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은 왕이 되기까지 그 여정은 참으로 험난한 여정이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무엘상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잖아요. 온갖 두려움과 외로움과 고독함과 배고픔, 온갖 모함과 오해와 왜곡 속에서 얼마나 많은 시련, 얼마나 많은 시험과 고통을 겪어야 했었습니까?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었던 그러한 다윗의 삶이었던 것을 우리는 사무엘상을 통해서 너무나도 디테일하게, 너무나도 리얼하게 확인해 볼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과정 속에서도 이 다윗은 하나님을 가까이 했어요.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배고프고 아무리 억울하고 아무리 속이 상해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것이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공할 수 있었던 그런 비결이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 살면서 성공하고 싶지 않은 사람 누가 있습니까? 이 세상 살면서 출세하고 싶지 않은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다 출세하고 싶고 다 성공하고 싶고 다 부자 되고 싶고 많은 것을 누리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이 인간들의 이 심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한 조건이 있다라는 거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많은 것을 얻고 누리기 위한 조건이 무엇이냐? 하나님과 함께 하라는 것. 그리하면 내가 하지 못한 일을 내 꿈을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요셉이 꿈을 꿨어요. 자기가 뭐 꿈을 꾸고 싶어서 꿨겠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을 주신 것이죠. 모든 민족이 자기 앞에 다 엎드리는 절을 하는 그런 꿈을 꾼 거예요. 그 꿈을 얘기를 한 거예요. 형제들에게. 그랬더니만 그 형제들이 그 꿈을 가만히 들어보고는 우리가 앞으로 이 요셉에게 머리를 숙여야 될 상황이 오는가 보다. 이 요셉을 죽여야 되겠다. 형제들이 그 말을 듣고 기뻐해주고 축복해줘야 되는데 반대로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잘 되면 배가 아픈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이 타락한 사람들의 심보가 그래요. 누가 잘 될 것 같고 누가 형통할 것 같고 누가 좋은 일이 일어날까 하면 이게 잿밥을 뿌리고 고춧가루를 뿌리고 그래서 심술을 뿌리고 시샘을 내는 그런 것이 바로 이 타락한 인생들의 본질이다. 그래서 이 죄악 가운데에 빠져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생각하는 그 자체가 다 죄악, 악한 생각만 한다니까요. 모든 악독함을 버려야 되는데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생각 자체가 악한 생각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근심하게 합니다. 그냥 나를 보고 하나님이 기뻐해야 되는데 나를 보고 하나님이 근심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그것을 발견하면서 살아야 돼요. 내가 오늘을 살면서 하나님 나 보실 때 내가 하나님의 기쁨으로 내가 살 수 있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지금 근심하고 있는 이거 자기 발견이에요. 날마다 하나님 말씀 상고하며 묵상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 말씀에 비춰서 나 자신을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고 있느냐 하나님의 근심으로 살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중요하냐? 나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으로 되어 있으면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나의 삶이 하나님의 근심이 되면 하나님 나를 위해서 일하시잖아. 내비로 둬버린다. 그래 너 잘났다. 그래 너 한번 네 뜻대로 해봐라.
너 힘 좋지? 그래, 네 힘으로 한번 일해봐라. 너 똑똑하지? 그래, 너 똑똑하니까 네 똑똑한 대로 한번 살아봐라. 너 돈 많지? 그래, 너 돈 많은 대로 그렇게 한번 살아봐라. 한번 내버려 둔다니까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지 않아요. 슬기로움을 주시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처 없이 방향을 잃어버리니까 한 곳으로 뺑뺑뺑 돌다가 어지러워가지고 죽어버립니다. 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이 개미는 눈이 두 개가 있고 이게 이런 더듬이가 두 개가 있어요. 더듬이. 그런데 이 개미는 눈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더듬이로 더듬더듬 하면서 이 촉으로 산다니까요. 이게 개미예요. 그런데 이 더듬이 중에 이게 하나가 망가지잖아요. 하나가 망가지면 이 한쪽 더듬이로 인해가지고 계속 돌고 돌아요. 이게 개미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한쪽이 망가져버리면 한쪽으로만 돈다니까요. 그런데 그래서 두 개의 더듬이가 정상적으로 건강해야만이 이 방향을 잡으면서 이 더듬이가 개미가 올바르게 갈 길을 가면서 방향을 잡고 자기 집도 찾고 먹을 것도 찾고 그러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땅속 깊이 들어가서 어둠 속에서도 땅속 깊이 얼마 어두워요. 불이 없잖아요. 그런데도 이 더듬이는 그 더듬이로 그 안테나로 사는 거예요. 그 개미의 더듬이가 오늘 우리들의 영적 안테나라는 거예요. 그거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이 안테나 성능이 향상이 되어지고 강한 성능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아주 끈끈해지고 강한 관계 속에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살아가게 돼요. 그러니까 방향을 잃어버릴 일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의 내보다 한 부 앞서서 내 방향을 잡아주고 내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대로만 나는 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향을 잡아주시는 대로만 나는 가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끌어주시면 나는 승리할 수 있고 나는 성공할 수 있고 나는 잘되는 길로 나는 흥하는 길로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무엘하 3장 1절에서 다윗의 집은 점점 더 강하여지고 그리고 사울의 집은 점점 더 약해지더라. 오늘 본문에서도 5장 10절 말씀에서도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졌다. 네. 이게 다윗의 집안이 강성해지고 다윗의 집안이 잘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 무엇이냐?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다윗의 집안에 함께 계시기 때문에 다윗과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에 다윗은 점점 강해질 수밖에 없었고 다윗의 집안은 점점 힘있는 왕성한 그런 집안이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집안이 형통하고 가와 만사성을 이룰 수 있는 집안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나? 우리 집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가득 채워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채워져 있어야 돼요. 네. 그래서 저는 이 연말이 되면 늘 말씀을 드려요. 이 농협 카렌다 갖다가 걸어놓고 수협 카렌다 갖다가 걸어놓고 새마을금고 카렌다 갖다 걸어놓지 말라는 그 카렌다 안에 12개 짐승들이 다 있어. 예. 카렌다 안에 다 짐승들이 있다니까. 예. 그 짐승들 데려다 놓고 방 안에다 데려놓고 살면 그 짐승들이 꿈틀거려. 그게 부적이 되는 거예요. 그거 알아야 돼요. 예수 믿는 집안에 무슨 그런 10간 12지가 들어가 있고 사주팔자가 들어가 있고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겠어요. 그거 전부 다 무상이에요. 다 그거 제거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나 왜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내게 있게 하지 말으라고 했어요. 내 안에 다른 신을 놓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집안에 다른 신들이 있어서 되겠어요? 네. 신이잖아요. 12신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달력들은 있으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 나눔과 성경교회 달력 갖다가 걸어놔. 네. 그러면 거실에도 걸어놓고 집안에다가도 걸어놓고 작은 방에도 걸어놓고 큰 방에도 걸어놓고 서재실에도 걸어놓고 연구실에도 걸어놓고 사무실에도 걸어놓고 그렇게 하라고 카렌다 많이 발행해가지고 지금 갖다 놓은 거 아니에요. 요소에서 다 갖다 놓으라 이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 해를
말씀을 보면서 기도를 보면서 성지 순례는 못 가지만은 사진 보면은 성지가 어떤 것이고 성지가 어떤 것이고 이런 사진으로 다 볼 수가 있잖아. 아, 이것이 어디고 이것이 어디고 이것이 어디고 확인이 될 수 있잖아. 이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성경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이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말씀 속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삶이 그래야 된다는 거. 환경도 말씀, 또 상황,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상황도 말씀, 생각도 말씀, 움직임도 말씀, 모든 것이 온통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세계 속에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 세상 속에서, 인간 세계, 나만의 어떤 세계, 사람들의 세계 속에서 세상 살려고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속으로 우리가 풍덩 빠졌잖아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안에서 살아야죠. 우리의 꿈이 뭐예요? 주님의 숲을 이 땅에 이루는 것이 우리의 꿈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 것이 우리의 꿈이요. 내가 돈을 버는 목적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 목적을 놓고 내가 돈을 버는 것이고, 내가 재능을 터득하고 재능을 연마하고 내가 수고하고 애쓰는 그 모든 일들이 일거수일투족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할 때에 하나님은 나보다 앞서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이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아브라함도 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25년이라는 그 삶을 참고 견디고 그러면서 살았던 거예요. 75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가서 불렀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어떤 모습으로 세상을 살았습니까? 바로 종교 사기꾼으로 세상을 살았어요. 나무, 소나무 꺾어가지고 소나무 이렇게 깎아가지고 그거를 구슬을 만들어 깨워서 팔목에 끼고 다니고, 그래서 야, 너 이거 팔목에 끼고 다녀. 이것이 너를 지켜주는 수호신이 될 거야. 이거 10만 원 내라. 그리고 10만 원 받고 모든 만나는 사람들한테 그거 깎아가지고 그렇게 받아가지고 돈 받아가지고 그거 끼고 다니고 그거 가지고 다니면은 쥐고 다니면 그것이 너의 수호신이 될 것이다. 이런 사기를 치면서 거짓말을 하면서 그러면서 부를 축적하면서 살았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어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찾아가지고 아브라함아 하면서 그를 불러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부족한 것이 없어요. 아브라함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죠. 아들이 없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뭐 아들이 있으나 뭐 딸이 있으나 뭐 상관이 없습니다만은 이 아브라함 당시 이 시대 때는 아들이 없으면은요 여자는 사람 취급을 못 받았던 시대에 여자도 하나의 재산의 일부였어요. 그런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농경사회, 그런 목축업, 그런 사회였기 때문에 원시 사회였단 말입니다. 그런 사회였기 때문에 이 아들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소중한 것이고 그 아들은 대를 잇는 그런 존재였기 때문에 모든 가정에 반드시 필요한 그러한 조건이 바로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었는데 그는 아들 하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근심하고 걱정하며 조카 롯과 함께 살았던 그러한 아브라함의 모습이었죠. 그런데 하나님 그 아브라함을 찾아가서 아들을 약속해줘요. 그 대신에 이 모든 것 다 버리고 떠나라. 내가 약속한 땅으로 떠나라. 그러니까 이사 가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세상 땅에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땅으로 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붙잡고 순종을 해버린다니까요. 그리고는 그 하나님 땅을 다 떠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한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갔어요. 가나안 땅으로 갔는데 그곳에 가서 보니까 기근이 심해요. 그곳에 가서 보니까 먹을 것이 없어요. 흉년이 들어가지고 아무것도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리 가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그 땅으로 들어가서 베델에다가 가장 먼저 한 것이 제단을 쌓아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내가 이 땅에 왔는데 이 땅에 와서 보니까 풍요롭고 넉넉하고 먹을 것이 많고 내가 누릴 것이 많은 걸로 알고 여기를 왔는데 황폐해져 있어요. 흉년으로 먹을 것이 없는 그런 땅이더라고요. 머무를 곳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제사를 드려요.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라니까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아무리 고통스럽고 아무리 억울해도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일을 게을리 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예요. 예배 드리는 일을 빠먹지 말라는 거예요. 빼먹지 말라는. 예배가 곧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난 순간부터 이 제단 쌓는 것은 게을리 하지 않았어요. 한 번도 머무는 곳마다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돌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 과정 속에서도 형통하지 못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도 늘 두려움과 늘 무서움 속에서 그렇게 이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의 여행자가 돼가지고 순례자가 돼가지고 왜 그 땅에 갔는데 머무를 곳이 없으니까 이동을 하잖아요. 그래서 애굽으로 가요. 애굽으로 갔는데 바로 왕이 사라를 보고 사라가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아닙니까? 아브라함의 처예요. 근데 바로 왕이 아름다운 그 사라의 모습을 보고 물어봐요. 누구냐? 저 여인이 누구냐?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예, 저 여인은 제 처입니다. 저의 아내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 돼. 근데 저 여인은 저의 누이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봐요. 그러니까 바로 왕이 너의 누이야? 그러면은 내가 데려와서 내 왕비 삼을게 하고 데리고 가버린다니까요. 얼마나 비겁해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비겁하고 얼마나 모자라고 얼마나 연약하냐. 예. 그러니까 이 사라 입장에서는 저 배신자 나를 갖다가 팔아먹고 원망할 거 아니에요. 근데 사라는 원망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해요. 바로왕 앞에 끌려가서도 성추행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그래서 바로왕이 사라를 건들지 못하게 하나님이 막아요. 그게 우리 하나님이시죠. 그리고는 나중에 이제 며칠 후에 바로왕이 그것을 알고는 아브라함에 가서 묻고는 왜 나한테 거짓말을 했는가 하고 책망을 하고 미안해가지고 이 사라를 다시 아브라함에게 보내주면서 많은 금은 보화를 줘요. 그래 한 번 그런 실수를 했으면 두 번 다시 그런 실수를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또 실수를 해요. 두 번째 실수를 한단 말입니다. 그게 어떤 실수냐면은 그랄 왕 아비멜렉 앞에서도 또 똑같은 실수를 또 해요. 그러니까 왜 이런 실수가 반복이 되냐면은 무섭기 때문에 그래요. 두렵기 때문에 그래요. 걱정, 근심, 염려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아브라함도 때로는 이런 실수를 하면서 살더라는 거예요. 그것만 실수한 게 아니에요. 자기의 그 사라의 몸종인 하갈, 그 육신의 그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하갈을 취해가지고 이스마엘을 낳아버리잖아요. 이게 육의 아들을 낳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 계보에 의해서 약속된 언약을 붙잡고 약속의 아들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되는데 이게 육의 아들을 낳아버리면 결국 5년 후에 이 영의 아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95세 때 이스마엘을 낳고 100세에 이삭을 약속된 아들 이삭을 낳잖아요. 결국 이스마엘과 이삭은 육의 혈통, 영의 혈통, 언약 안에서 낳은 자식, 육의 정력으로부터 낳은 자식,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수천 년이 지난 지금 현재도 서로 대립을 하고 싸우면서 살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형제간에 우애할 수가 없죠. 육으로부터 낳은 자식과 영으로부터 낳은 자식이 어떻게 우애할 수가 있겠어요? 그 원인이 무엇이냐? 육적인 삶을 살았던, 육의 생각을 했던, 잠깐의 실수를 통해서 육의 생각을 했던 아브라함의 실수로 인해서 결국은 이런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최대한으로 실수하지 않도록 실수를 줄이면서 살아야 된다는 그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쉬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멈추지 말아라. 왜? 실수하지 않아야 되니까. 한 번의 실수가 가정을 파괴시킬 수도 있고 한 번의 실수가 사회를 변화시킬 수도 있고 사회를 타락시킬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실수하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가정이 더 풍요롭고 가정이 더 넉넉해지고 자녀들이 천대에 이르기까지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을 살펴보고 자신을 돌아보는 거 우리의 과제예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다라는 어제 그뿐만 얘기했어요. 아브라함뿐만이 아니에요.
요셉도 그랬어요. 이 요셉이 어떤 사람입니까? 부모에게 사랑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부모에게 사랑을 받는다는 것 이유 때문에 이 형제들이 이 요셉을 시기하고 질투하잖아요. 꿈을 가만히 그냥 자기 혼자 꿈꾼 거를 자기 혼자 간직을 하면 되는데 그것을 형제들한테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들이 시기하고 질투해가지고 그 동생을 그 요셉을 갖다가 죽이려고 구덩이 속에다 파가지고 생매장을 시키려고 했는데 그냥 이렇게 생매장 시킬 것이 아니라 차라리 노예로 팔아서 우리 돈이라도 벌자 이렇게 해가지고 지나가는 상인에게 은 20에 팔아버리잖아요. 그래서 노예로 팔려가가지고 노예로 억울함을 당하고 그 고생을 하는데도 이 요셉은 자기를 판 형제들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불평하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본 거예요. 오직 하나님. 낯선 땅 노예로 팔려갔음에도 불구하고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억울함을 하나님이 보상해 주실 것이다라는 확신을 갖고 억울한 누명을 받아도 그래서 감옥에 들어가서도 그런 흔들림이 없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시켜요. 그래서 늘 아침, 점심, 저녁 정해진 시간에 감옥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를 멈추지 않고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 했던 그가 바로 요셉이에요. 그래서 그 요셉에게 하나님이 꿈을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재능을 줘요. 은사를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간수장들이 꿈을 꾸고 그 간수장들이 자기들끼리 이런 꿈처럼 꿈 이야기를 하니까 그 꿈이 무슨 뜻인지를 모르는 것을 서로 전전긍긍하고 있는 것을 이 요셉이 감옥에서 그 말을 듣고 그 꿈을 해석을 했죠. 그 꿈을 해석해 주니 해석한 대로 꿈이 이루어져. 그 소문이 바로 왕에까지 가가지고 바로 왕의 꿈을 꿨는데 그 꿈이 무슨 꿈인지 몰라가지고 요셉을 불러서 요셉에게 꿈을 물으니 그 꿈을 요셉이 해석을 해줘. 이 일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간수장들에게 꿈을 꾸게 하고 요셉에게 꿈을 풀이할 수 있는 그런 은사를 주시고 바로왕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 그 바로왕의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은 요셉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요셉을 초청하게 하고 요셉으로부터 그 꿈을 해석하게 하고 이 일들이 다 그 요셉 뒤에서 그 바로왕 뒤에서 그 간수장 그 뒤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아멘.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하고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시편 73편 28절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다. 왜?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내가 복 있는 사람이다. 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주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아 나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라. 간증이 있는 삶을 살 것이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모든 일들을 전파하리. 간증하면서 살겠다는 거예요. 아멘. 간증. 여러분들의 삶 속에 간증이 있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게 바로 예수 증인으로 세상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왜 예수를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를 왜 분별해 주셨고 우리를 성별해 주셨을까요? 그것은 예수 증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전파하면서 살아. 일하시는 하나님, 나를 축복하시고 나를 이끄시고 나를 새롭게 해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고 쓰러진 나를 일으켜서 세워주신 하나님, 나를 성공하게 해주신 그 하나님을 자랑하면서 살으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라고 우리를 구별해 주셨고 그렇게 살으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단 말이에요.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의 즐거움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의 복이라고. 힘들고 어렵습니까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밤이 가지고 새벽이고 아침이고 어느 때든지 시도 때도 없이 주님 성전에 찾아와서 주님 앞에 엎드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기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는 주의 성전 찾는 일을 게으르게 하지 않았어요. 늘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 사울이 조금만 믿음이 있었다면 안식일이 되면은 주의 성전으로 다윗이
찾아올 것이다라는 것을 알았을 거예요. 그리고 나 같으면은 그 다윗을 쫓아서 잡으려고 경제력을 낭비하고 군사력을 소비하면서 국력을 탕진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아니 군사들을 딱 그냥 매복시켜놓고 금요일날 아침에 예루살렘 성전 앞에다 매복시켜놓고 그리고는 군사들 다 그냥 해놓고 기다리고 있으면 이 다윗이 시도 때도 없이 성전에 들어오니까 성전 들어오면 그대로 그냥 도관에 지가 돼버립니다. 그러면 뭐 국력을 소진할 이유가 없어. 경제를 낭비하고 군사를 낭비할 이유가 없다니까요. 그랬으면은 이스라엘의 그 제국을 이루고도 남았을 거예요. 성공한 왕이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미련한 사람이 믿음이 없으니까 자기 방식대로 자기 힘으로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하고 그 어린 다윗을 찾아다니려고 국력을 다 소진해버립니다. 그리고 결국 다윗을 잡지도 못하고 블레셋이 쳐들어오니까 블레셋이 쳐들어오면 뭐하냐고. 군사력이 있어야지, 돈이 있어야 싸우지. 군사력이 훈련이 다 잘 되어 있어야 싸우지. 사람들이 있는데 오합지졸이요. 싸울 줄도 모르고, 예? 군사들은 배고파서 다 죽고. 그러니까 결국 블레셋 사람들한테 이 전쟁에서 패배를 하고, 결국 그 패배 전쟁에서 이 사울도 죽고, 사울의 아들 그 용감한 요나단도 죽고, 다 죽잖아요. 세 아들이 다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집안이 완전히 몰락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려고 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버리셔. 내가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나를 버려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나를 버려요.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불러주셨어요. 나와 함께해라. 나를 바라봐라. 내게 구하라. 그러면 내게 줄 것이다. 부르짖으라. 찾아라.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그러면 채워질 것이다. 나를 만날 것이다. 찾기만 해라.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러면 이거 약속 믿고 그 약속 붙잡고 하나님 찾고 하나님 만나기를 소망하면서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면서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못 살았어. 그렇게 못 사니까 그렇게 안 살아. 그리고는 사울이 다윗에게 너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너의 하나님에게 간구해서 물어봐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사울을 버려버리죠. 버리신 거예요. 버림받는 그런 불쌍한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 여러분들 명심하시고 이제 남은 얼마 남지 않은 12월 이 한 해를 믿음으로 잘 마무리하시고 하나님 앞에 또 새로운 새해를 감사함으로 잘 맞이하시고 이 새해만큼은 실패하지 않는 그런 새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새해로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값지게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값진 열매들을 많이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